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돌보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제가 한 20년 넘게 함께 그 밑에서 자란 목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 학창 시절의 전부가 그분의 사랑과 관심 아래 있었고 또 저희들의 가정도 그 목사님이 많이 돌봐주셨었죠. 90년대 한국교회가 정말 뜨거웠을 때 그분의 그늘 아래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참 많은 행사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뮤지컬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이 찬양 사역팀에서 1998년에 낸 4집 앨범인데 그 뮤지컬을 그대로 이제 성가대에서 했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의 뮤지컬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의 아드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주인공 요셉 역할을 맡으셨고 저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역할을 맡았어요. 찬양 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장면 속에서 베냐민이 등장해서 솔로로 독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그 찬양이거든요. 제가 그 노래를 고백했었는데 멜로디가 정말 좋았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요셉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너는 내게 오라 내 짐을 놓고 쉼을 주리라. 이게 그 가사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또 이제 그 찬양을 틀 텐데 여러분 제가 육성으로 들려드린 거 말고 멜로디와 함께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될 겁니다. 설교하면서 하루 동안에 한나절 동안에 이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들었어요. 25년 전에 불렀을 때 이 찬양을 했을 때는 삑살이 안 나고 가사 안 틀리고 떨거나 까먹지 않는 것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게 더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요셉의 슬픔과 괴로움 또 야곱의 아픔과 형들의 죄책감 그것을 바라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베냐민의 독백 더 깊은 그 가사의 의미와 현실의 의미가 그 고백이 마음에 울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설교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눈물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도 살아가는 것 같고 돌보심이 없을 때에도 잘 지냈던 것 같고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인간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 모든 인간에게 그러합니다. 때론 사람에게 신과 같은 관심과 사랑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제스처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이해해주고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것 같은 그러한 기대, 그러한 사랑.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잘하지 못하는 것을 또 누군가에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채워지지 않고 상처받고 서운하기도 하죠. 영혼의 갈망과 아픔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창조주로 채우지 않으면 돈이나 권력, 성, 소유, 성취
또 더 나아가서는 마약이나 그러한 것들로 다른 것으로 우리들의 공허함과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 목마를 뿐이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엉망이 되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입지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무를 포기했어요. 책임을 포기했어요. 자신들이 채워야만 자신들의 의무를,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들은 권력으로 채워야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권력이 자신들을 돌봐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더욱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무엇이든 갑절을 주고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한나는 슬펐습니다. 그래도 한나는 부족했고 그래도 한나는 속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들어주시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조건부적인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드렸던 거예요.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제사장 엘리가 와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합니다. 제사장조차도 한나의 마음을 몰라줘요. 한나의 사정을 듣고 그녀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어요. 임신하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이 젖을 후에 하나님께서 서원한 대로 아이 사무엘을 한나가 성전에 바쳤습니다.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평생 섬기도록 드렸어요. 한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들 주셨으니까 약속한 대로 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간절히 붙잡고 싶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자신의 몸으로 낳은 자녀인데 더욱더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기도한 대로 아들을 주셨고 서운한 대로 아들을 바쳤습니다. 젖을 떼고 바쳤으니 아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더 집착하고 싶고 얼마나 그 품에 안고 싶었겠습니까? 그래도 서원대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성전에 있는 걸 보고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성전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배워도 뭘 익혔겠습니까?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이자 최소만을 행했던 거죠. 자신의 아들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무엘을 여기는 것이죠. 물론 아들을 위한 사랑도 있었겠지만 주의 정으로서 하나님께 바침, 드림이 되었던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나와 같이 하셔서 저는 좀 알아요. 저는 사무엘과 같이 못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서원하셨고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라고 하셨고 아들로서보다 주의 종으로서 저를 더 대하십니다. 가족에게도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혈연의 관계일지라도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존재, 우리가 주를 믿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자도 그래서 주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그 모든 존재, 주님을 모르는 모든 존재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한나는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슬픈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서원대로 바쳐진 아들 사무엘을 돌보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시작하면서 한나는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주님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한나의 기도 다음에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그런 사무엘과 그의 부모인 엘리와 한나를 보면서 제사장 엘리가 축복을 해줘요. 20절 말씀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참으로 고마운 축복이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엘리가 축복했지만 그가 축복한 언어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채웁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사실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버티는 것 같지만 먹고 자고 행복하고 소소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 같지만 온전한 체험 없어요. 공허할 뿐인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만이 참된 위로이며 참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영적인 무능함을 보이고 영적인 무능한 상태에 지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부족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험한 말, 거친 말, 바른 말들을 못했지만 한나와 엘가나에게는 아들을 바친 그 빈자리를 또 다른 후사를 주시기를 축복했는데 그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 일하셨고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셨죠. 그가 축복한 대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의 이름은 기록조차 없습니다. 5명의 자녀를 주셨다고 사무엘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더 품에 두고 싶었을 겁니다. 5명의 자녀를 바라보며 사무엘이 더 애틋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10명의 자녀가 있고 9명이 잘 되면 그것으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됩니까? 부모는 잘 되지 않는 한 명에게 더 신경이 쓰이는 법이죠. 한나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사무엘을 더 붙잡고 싶고 성전에 더 많이 명분을 세워서 찾아가서 더 많이 그 아들을 바라보고 싶고 차라리 자신도 성전에서 여종으로 섬기면서 아이와 함께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원한 대로 여호와께 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냉정한 엄마가 될 수 있었을까? 자신에게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이 돌볼 수 있지만 자신의 돌봄보다 더 완벽한,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돌봄에 맡긴 거예요.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이 최고의 위로가 되셨듯이 사무엘에게 최고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도록 주께서 돌보시도록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을 인생의 모든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나에게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아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아멘.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우리의 자녀도, 우리에게 소중한 이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말이죠. 아멘. 다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벗어나고 오히려 더 돌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사람이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버겁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막막하고 또 열심히 수고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해서 마음 아플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리고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돌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돌봄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돌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 돼서 어린 자녀를 돌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해 줘야 합니다. 유치원 방학이 일주일인데 이 일주일조차도 부모가 그 어린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돌봄을 운영해 줘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평생을 애쓴 부모는 이제는 쇠약해져서 자녀들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바빠서 각자의 삶이 있어서 또 때로는 돌봄센터에 의탁해야 되고 돌봄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더 바쁘게 더 많이 일해야 돼서 잠시의 돌봄은커녕 함께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우리들의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나 어르신도 돌보지 못하는 부모나 자녀도 모두 괴롭습니다. 모두 힘이 듭니다. 모두 마음이 아파요. 모두 죄책감이 듭니다. 모두 속상해요. 그러나 이런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은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냉정하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게 되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사회에 이렇게 다양한 돌봄의 복지가 있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 돌봄은 마음을 채우지는 못해요. 시간은 채웁니다. 부모와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은 채울 수 있지만 마음을 채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솟아있는 산도 제대로 오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휘몰아치는 폭풍도 잠잠케 하지 못하고 우리의 슬픔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해요. 찬양의 가사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짐, 그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내 삶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주가 돌보시리. 소중한 사람을 위한 돌봄도 우리 자신의 돌봄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부분만, 조금만 아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의 돌보심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고 우리가 돌보고자 하는 영혼도 주님이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채울 수 있을 거라는 것, 우리가 다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건요, 교만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조차도 채우지 못해요. 민수기 15장과 11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맡겨야 됩니다. 전부 드림이 되어야 됩니다. 물에 빠져서 구조를 받으려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힘이 들어가 있으면 구조할 수가 없습니다. 다 위험해집니다. 가라앉는 두려움 때문에 힘이 들어가고 힘을 줘야 할 것 같지만 힘을 빼야 제대로 구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 위에서 허둥대면서 우리가 뜰 수 있고 도움은 필요하고 버틸 수 있고 그 버티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서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애쓰지만 구조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갈 때는 힘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힘이 빠져야 제대로 구해줄 수 있거든요.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이 돌보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고백해 보십시오. 실제로 내려놔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돌봐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가까웠던 것들을 조금씩 주님의 영역으로 맡겨 보십시오. 이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시고 그가 우리가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분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연약하게도 하십니다. 1년 동안 가정을 또 여러분 자신을 또 여러분의 사업을 또 학업을 다양한 모든 일들을 많은 것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돌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주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으시고 더 많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우리들의 새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나를 돌보셨던 하나님, 사무엘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말씀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24년 버거웠던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슬프고 속상한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다. 자꾸 우리가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있던 것들로 하나님을 붙잡았더라면, 그렇게 애쓴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더 좋았을 것을, 여전히 환경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나에게 배우게 하시고 말씀에서 다시 배우도록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한 귀한 권속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모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